아, 기도함으로 1월 31일 새벽 기도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0장 이렇게 두 장 이렇게 읽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세리장인 삭개오 집에서 식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욕을 얻어먹죠.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금을 거두고 또 많은 비리를 행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세리는 죄인 취급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또 선지자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예, 직접 자기를 부르니까 너무 어쩔 줄 몰라서 좋아하는 장면이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하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세리, 특별히 세리장이니까 죄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삭기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로 참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자, 11절에서 27절까지는 은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일꾼에 대한 또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바로 올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뭐 거의 같다고 보면 되죠. 그러나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때 금 1달란트가요. 지금 시세로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큰 비용이죠. 5달란트 하면은 250억. 뭐 2달란트 하면 100억. 1달란트 뭐 50억. 이걸 종에게 줘서 그 달란트로 이윤을 남기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라. 여기에 강조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열문화, 그것도 은하입니다. 은하, 금이 아니고 은하 열문화를 비유를 듭니다. 한 이 한 문화는 60분의 1 달란트 정도가 되죠. 네. 근데 이제 은 한 달란트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문화 같으면 한 8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액 자체가 확 줄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열무나 그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당장 비유를 들면서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지금 왕위를 가지러 갔는데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이 열 문화를 가지고 한 사람씩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한 문화 정도면은 85만 정도인데 작은 돈이죠. 이 돈을 가지고 충성했다. 근데 열 고을 건세, 한 고을 건세를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같으면은 이제 이 국회의원 이상의 건세죠. 그리고 아예 왕 같은 건세를 주시겠다. 그것도 열 고을이나 이렇게 해서 네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쌓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럼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겠고 그것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때 심지어 영적인 것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대어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왕되기를 원치 않는 이 바리새인들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28절에 40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간라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감히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한 얘기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무난합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탄식의 내용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너도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한 얘기죠.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또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 관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티투스 장군에서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되죠.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48절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 자를 쫓아내시고 또 성전 안에서 많은 내용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20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에 적혀져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 8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지적인 표현으로 대답했죠. 자, 9절에서 18절까지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리스도께서 하실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자,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리고 있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할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니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 18절까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돼서 다 심판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19절에서 26절까지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설명이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똑똑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한 비유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건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칭찬이 아니죠. 예수님을 말로서 이,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소론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죠? 가이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이 속국으로 만든 로마의 황제죠. 그러니까 이 황제에게 세를 바친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옳다 그러면은 이 로마의 식민지인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반심을 갖게 만들 것이고, 안 된다 그러면은 당장 이 로마에게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으니까 물었던 질문이죠.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이 데나리온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만든 게 아닙니다. 그죠? 로마에서 만든 화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만든 화폐를 사용하면은 그 로마의 법을 따르겠다라는 그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자, 실제로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또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27절에서 40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예, 결혼했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근데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그 아이가 죽은 형의 족보에 올라가도록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활 후에는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즉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죽은 이후에 잠자다가 부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육신은 사라지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41절에서 44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심이라. 자, 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조상이고 그리스도가 후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보다 낮은 자로 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실제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신적으로는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창조자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45절에서 47절까지는 서기관들의 외식을 삼가라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선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주의하라는 겁니다. 복음 없이 가식하는 자를 주의하라.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1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 위에 임하며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